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움. 1760년도에 쓴 거예요, 이거요. 요거는 그러니까, 어, 2차 부흥운동의 시작 부분이에요. 최소한 1758년 후반, 59년, 60년대 들어가면은 진짜 막 눈에 보이게, 칭의중생 받는 사람 숫자도 막 늘어나고, 과거에 칭의중생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는 그런 숫자도 막 늘어나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쓴 설교예요. 여기 이제 heaviness through manifold temptation인데 여기 heaviness는 이제 뭐 무거움이라고도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 설교 안에서. 근데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무거움에는 이제 다른 이제 작은 개념들로 쪼개서 표현한다. 뭐 슬픔, 고통, 또 우울감도 들어가요. 어, 뭐 그렇게 되는 원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인생사예요. 자기 몸의 병, 예, 오래가는 지병이랄지 등등. 또 갑자기 어떤 생긴 당황할 만한 인생의 사건들이랄지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영혼의 슬픔과 고통, 예, 어떤 때는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는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질 경우, 그럴 때 헤비니스, 영혼의 무거움이 온다. 근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 그 무거운 상태인데도 믿음은 상실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평화, 그러니까 의와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 이것은 상실한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즐거움은 많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지. 근데 특별히 평화 같은 거, 구원의 확신 같은 건 손상이 안 돼. 그런 상태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그것을 선영하라라고도 조언해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라. 그게 사실이다. 그걸 통해서 네가 단련되기를 기대하라.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심시킬 게 뭐냐면 그 무거움이 지속된다든지 방치된다든지 하면 어둠으로 변할 수가 있다. 어둠은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광야 상태예요. 음, 믿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1760년대 이제 그 2차 부흥 운동인데 기왕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속출할 때 안타깝게도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십수년을 이제 오는 가정 가운데 근데 1740년경에 웨슬리 부흥 운동의 초기에 칭의 중생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제 1760년이 20년 지났잖아요. 20년 지나는 동안에 인생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여서 영혼에 무거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웨슬리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대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고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하게 하고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하면서 누구든지 참 성화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 설교다. 그런 느낌이에요. 1760년이라는 이 작성 연대를 봤을 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 자,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에요. 만일 필요하다면 그러하기 때문에 만일 필요하다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동안만 너희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헤비니스 이거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단련의 기간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단련받는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맞지. 그렇지. 그게 믿음의 힘이지. 예, 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 1번 달락. 한때는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걸어가던 예, 이게 이제 칭의 중생 받고 성화를 잘 성화의 길을 잘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가끔씩 관찰되는 바에 마음의 어두움, darkness of mind에 관해서 우리는 앞에 설교 광야 상태예요. 광야 상태 설교에서 특별히 언급하였다. 예, 이거는 이제 다크니스예요. 믿음 상실한 상태고요.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영혼의 무거움, 더 heaviness of soul, 어, 영혼의 힘들고 괴로움은 이 영혼의 어두움과 근접하여 있다. 비스름하게 보이지만 본질이 다른 거예요. 실로 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무거움을 경험한다. 오, 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피할 수 없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 길고 짧고 또는 심하게 약하게 있지만 누구나 다 경험한다 이거. 음. 성화의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이 무거움을 경험한다. 이 둘은 서로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에 자주 혼동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어둠이야 또는 그런 것은 무거움이야 라고 마치도 이 둘은 동의어인 것처럼 이 둘의 의미는 동일한 것처럼 구별 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동의어가 아니다. 어두움과 무거움은 서로 다른 거다. 이 둘 사이에는 넓고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크니스, 어두움은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칭의 중생 받았을 때 받았던 모든 것, 평화도 상실,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도 상실. 그러나 무거움은 이것을 상실 안 하는 거예요. 의와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 상위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무거움으로부터 어, 어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도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구별 못하고 무방비로 내비뒀다가는 믿음 상실한다는 뜻이에요. 음, 어둠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방치되면 이제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믿음 포기하지. 예, 아이, 이제 교회 나갈 힘 없습니다. 뭐 하나님 믿을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는 다음 같은 것을 보여주겠다. 일, 너희는 무거움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분석해 보겠다. 이 그들이 처해 있는 무거움이란 도대체 뭐냐? 무거움의 본질을 말해 주겠다. 3. 그 원인이 뭐냐? 무거움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4. 이 무거움의 목적들이 뭐냐? 과학 역사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이거 단련이에요. 예, 영혼의 단련, 믿음의 단련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몇 가지 추론으로서 결론을 맺겠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마귀 역사가 이제 섞여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정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봤어요. 단련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뒷매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안 넘어간 거야, 이 사람은. 믿음, 평화, 성령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다고 본 겁니다. 광야 상태는 뭐 100%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에 넘어간 겁니다. 그거는. 자, 1번에 1번. 너희는 무거운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첫째, 사도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시점에서 그들은 믿는 자들이다. 첫째가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칭의 중생 받은 사람들이에요. 웨슬리의 표현 믿는 자 이꼬로 칭의 중생 받은 자 그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도는 5절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켜지는 너희들. 오케이. 그러니까 칭의 중생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지? 믿고 칭의 중생 받은 거야.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길로 좀 가고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근데 이들의 영혼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그는 그들의 믿음의 단련이 썩어질 금의 단련보다 더 값이다. 오케이. 믿음의 단련.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마음의 무거움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믿음의 단련이구나 이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구절에서 그들이 믿음의 목적, 즉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거움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9절을 읽어볼 때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믿음도 있다고 그런다.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무거움은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지 않았다. 오케이. 왜? 마귀가 덤벼들어서 역사하는데 이 사람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화의 길을 가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 믿고 다 이런 모습이야.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가지각색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아갖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진짜 모범적으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정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화의 길에서 에, 예수 믿고 이제 칭의 중생을 받고 어린아이 같은 기쁨으로 아주 팔팔 뛰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칭의 중생 아직 못 받고 낑낑거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에, 또는 성화기를 가는데 이 마음의 무거움, 영혼의 무거움을 갖고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그러던 중에 어둠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도 있고 믿음 상실하고 예, 평안과 다 상실했어. 그런데도 교회는 댕격이냐. 이런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목회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복잡하겠어. 음. 교수님, 예. 여기서 시험이 템프테이션입니까? 트라이얼이 아니고요. 여기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예, 트라이얼은 이제 시련이고요. 예. 어떤 놈에서는 단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련이고, 템프테이션은 동사가 템프트인데 유혹하다예요. 그거는 이제 주어가 마귀예요, 항상. 예. 아, 그래서 여기서 마귀의 유혹이란 뜻입니다, 이게. 템프테이션은. 예. 그러니까 그러면 7절하고 연계되는 것이 조금 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7절은 음. 우리를 불러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이 시험을 허락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련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 역사가 성공적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유혹으로 건들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본인 자신은 믿는 자 본인 자신은 거기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등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건데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226페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고 있는 듯이 여전히 인내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파괴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이 유지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2번 단락. 또한 그들의 무거움은 그들의 평화를 파괴하지 않았다. 이제 믿음, 평화, 뭐 소망 다 이제 하나씩 성령 안에서의 기쁨 다 이제 훑어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게 평화에 관한 얘기예요.
평화 파괴 안 됐음. 즉 구원의 확신 파괴 안 됐음. 모든 이해를 초월하며 참된 살아있는 믿음과 불가분리적인 그 평화. 예. 즉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총애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리라. 예, 이런 마음이에요. 그 평화예요. 이 사실은 2절에서부터 쉽게 추론할 수 있다. 2절에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화를 그들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화가 그들에게 더욱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더욱 많아지게 기도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은혜와 평화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야. 예, 자, 아무튼 뭐 우리 웨슬리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성경대로 읽으려고 했었어요. 즉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그들에게 부여되기를 위하여 그는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화 이 사람들 갖고 있음 이거예요. 3.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 왜냐? 3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시 나셨으며 즉 성령으로 인하여 성화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누리고 있는 나와 너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지. 우리 모두를 다시 나셨으며 칭의 중생을 주셨다는 얘기겠지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산 소망을 주시고 어, 상속물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죠.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던 거다. 즉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리고 쇠퇴하지 않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4장. 예,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이에요. 여기에도 썩지 않는 이게 신소재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질이 아니고 신령한 소재예요. 신령한 소재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우리는 부활체를 갖고 예,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리라. 그거예요. 예, 에 대한 상속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누가 썼느냐 그거 가지고 뭐 학자들은 뭐 연구하고 골치를 새기고 하겠지만 에, 베드로하고 아주 상관이 없지는 않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많이 반영했을 거다 이거예요. 또는 베드로 자신이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에,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일치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물질 세상을 피하시리라. 베드로 후서에는 3장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물질 세상을 피하리라. 그리고 비물질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거기에 들어가려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바울의 가르침과 아주 노골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가르침.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뭐 그렇게 이론을 세웠겠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에요. 음. 물질 세상 피하신다 하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된 그건데 그래서 뭐 베드로가 어부다 뭐 무식했다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 이 사람들은 뭐 무식했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예, 그런 교리가 있는 거고 또한 뭐 일설에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사업가예요, 그 사람은. 네, 물고기 가지고 하는 사업이겠는데 나름대로 유능한 사업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가서 주로 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목회를 해요. 대저택을 가진 사람들 등등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다 앞뒤를 맞춰가면서 이제 이해를 한다면 그런 말이 더 설득력이 있죠.
생판 무식한 사람들인데 뭐 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 이렇게 듣고 받아갖고 전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해. 음. 예, 그래서 아무튼 산 소망, 이 지금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멸성으로 충만한 소망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 평화, 소망에 있어서는 하나도 손상이 안 됐어. 여전히 충만한 소망을 견지하고 있다. 4번.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예, 영생을 확신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오케이. 이것도 손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을 언급한 다음에 곧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지금 그를 보지 못하나 너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나 그를 믿으니 너희는 말로 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 그들의 무거움은 산 소망과 더불어 있을 뿐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도 더불어 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야. 영혼은 무거운데 영혼 안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치는 이거 비슷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이 인생에서 일을 당하여 참 슬픔과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잠시나마 동시에 영혼 안에서는 범사 감사하며 기뻐한다. 이 이치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 그들은 그와 같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게 헤비니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 이건 모순되는 것 같지만 현상이 실제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일들 어, 아주 흔하다 그건 아니었고 상당히 의외로 흔했어요. 음. 인생사에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특별히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고3 때부터 그리고 71년부터 이제 대전 가서 신학대학 다니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 참 많았어요. 인생사에 보면은 힘들어. 그때 뭐 경제적으로 다들 되게 힘들었으니까 병들어 힘들고 돈 없어서 힘들고 무슨 일 터져서 힘들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아멘 하고 할 때 특별히 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부흥회 할 땐 특별히 구원의 확신 강조하고 영생 그땐 천국에 2층 양옥집이 있다 그래가면서 아이고 참. 예. 그래서는 찬송 부를 때 참 내가 잠시 이 세상에 살 때 들어가면서 막 열렬하게 찬송 부르고 음. 그 현상이 이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이제 집에 가면은 근심 걱정으로 빚쟁이들이 또 와서 빚 갚으라고 할 텐데 돈을 어디서 구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근심 걱정하고 그거야. 그것이 마음의 무거움이에요. 5번. 또한 그들은 무거움 가운데서도 전에 이미 그들의 가슴에 충만히 부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본보가 없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써 있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 음, 너희는 그분을 얼굴을 맞대고 본 바가 없으나 너희는 믿음으로써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고 있다. 나의 아들아 너의 가슴을 나에게 다오. 그는 그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사랑이요 네 눈에 바라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구하였고 찾았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의 가슴의 바람, 소망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6. 또한 그들은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했다. 음, 죄를 이기는 한결같은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죄로 지켜지고 있다. 죄로부터 지켜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새벽 기도야. 특별히 겨울에 찬바람 불고 눈 오고 얼어붙고 난리 났을 때 그래도 꽁꽁 싸매고 새벽 기도에 나와. 네, 그러면서 그때의 기분이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의 첫 음성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기분으로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도 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인생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예.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어,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는 그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옆에서는 마귀가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바등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음. 자,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는 자녀들이었다. 그들의 예전의 바람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의 모든 처신에 있어서도 거룩했다. 예수 믿고 이제 달라진 사람들이라 이거지.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서 구속을 받은 것을 알기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성령으로서 정화하였다. 성령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영혼이 정화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그들의 무거움은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및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잘 양립하고 있었으며, 자, 그렇지. 영혼은 무거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이것을 다 그대로 잘 갖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내적 및 외적 거룩과 잘 양립하고 있다. 그 무거움은 그들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여한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며 더구나 파괴시키지 않았다. 손상 파괴도 안 됐고 파괴는 뭐냐면 싹 없애는 거예요. 제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또 손상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치를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구별을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설교 앞에도 썼지만 어두움과 무거움을 구별을 못해 사람들이. 음. 영혼이 뭐고 마음이 무거우면은 아유 저 사람 믿음을 버렸나 봐. 믿음 상실됐나 봐. 믿음이 손상됐네. 이렇게 말하는 수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을 상실했으면 어두움이에요. 근데 믿음이니 뭐니 다 그대로 있어. 그런데 영혼이 무거워. 그런 거 있다 이거야. 어, 이런 현상을 잘 파악하라 이거예요. 자, 그 무거움은 모든 참된 순종의 뿌리가 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으며 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칭의 중생 성령의 증언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전혀 손상 안 됐어요. 또한 가슴 안을 지배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반드시 결갈될 수밖에 없는 행복을 전혀 방해하지 않아요. 행복해 이 사람. 예.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 슬퍼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행복해.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영혼 안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행복 그거 손상 안 됐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에, 때때로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인생사에서 근심 걱정입니다. 마음의 슬픔이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은혜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그 영혼의 믿음을 상실한 겁니다.
또는 믿음이 크게 많이 손상된 겁니다. 예.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 병의 종류를 잘 간파하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사용해야지. 음. 이 마음의 무거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느냐? 이 설교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이 더욱 단련돼요. 정오의 빛같이 밝아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하나님이 칭찬하여 상 주시는 믿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진하세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거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당신은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믿음이 크게 손상됐어요. 회개하시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교수님, 그 네. 어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칭의의 믿음까지 상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웨슬리 설명에 하면요. 그 이제 광야 상태인데 예. 그러니까 웨슬리 용어에서 어둠과 광야 상태는 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광야 상태 설교를 읽어봤는데 거긴 뭐 엄청나게 써 있어요. 즉 다 상실한 거예요. 이제 광야 아, 상태 이제 그 제가 도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광야 상태 예. 여기 이제 여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믿음의 상실, 믿음을 상실한 상태고 그다음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상실한 상태고 또 성경 안에서의 즐거움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상실, 구원의 확신도 상실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도 상실한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정도의 차이들이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심하게 상실해가지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아져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교회는 나와 그런데 이 광야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영혼의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중생을 받은 게 맞는 사람인데 광야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은 칭의 중생을 받고 구원받은 것까지 다 상실한 거예요. 이 예. 상태로 쭉 가다 죽었다. 그럼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뭐 칭의 중생 받았다면 그건 택자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데 만세전에 뭐 영원히 그렇게 어둠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까지 다 상실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가르침을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막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또. 근데 웨슬리는 성경을 읽어보건대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 원인을 이제 봤는데 웨슬리가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음. 외적 죄를 지어 행함으로 외적 죄 짓고 행치 않음 행해야 될 걸 행치 않는 거야. 그런 죄를 짓는 거야. 이게 이제 태만의 죄죠. 이것이 반복되면은 믿음을 상실할 수가 있어 이렇게. 예. 그리고 내적 죄의 무방비로 노출돼 버리는 거야. 뭐 교만, 분노, 욕망, 영적 게으름 이런 것을. 예. 음. 그리고 과거의 죄를 회개치 않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또는 무지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 오해, 로마 가톨릭의 영적 서적에 의한 오도 이것 때문에 광야 상태 들어갈 수 있다. 로마 가톨릭의 그 영적 서적에는 광야 상태를 좋은 걸로 묘사했어요. 음, 영혼의 어두움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한층 올라간다. 웨슬리 같으면 뭐 진짜 네가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더 하나 올라간다면 그건 어둠이 아니고 무거움이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톨릭의 그런 영적 서적을 읽고 어두움. 지가 죄 짓고 나태하고 이래서 어둠에 들어간 건데 이게 내가 성화 과정에서 어, 한 단계 더 올라간 건가 봐. 뭐 이러다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착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상 유혹,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육과 혈과 마귀의 공격들이 이제 항상 주변에 있는 건데 여기에 방심하는 순간 예기치 않은 마귀의 공격에 넘어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튜브 엄청납니다. 그런데 에,
이제 뭐 기독교에 관해서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 성경에 대해서 뭐 엄청난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뭐 도울 같은 인간들은 예수가 있었냐 없었냐 뭐 어떻게 떠들고 뭐 그럴 때 들어보면서 그 그럴싸하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된다. 교회의 가르침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다. 예, 이렇게 된 믿음 상실합니다. 까딱하면. 음,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제 뭐 죄 짓는 것도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죄가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것을 아니 그들의 인권도 있고 그들도 사람인데 차별하면 안 되지. 동성애가 왜 나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거 맞다고 주장하고 와서 축복해주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성경에 로마서에 여자끼리 잔다 남자끼리 잔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옛날 얘기고 뭐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겠지. 이렇게 한다. 믿음 상실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 믿음 상실 안 했어. 나 교회 잘 다녀. 나 예수 잘 믿어. 그런다. 너의 상상을 믿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사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믿음 다 상실한 거예요. 음. 그걸 웨슬리는 광야 상태라고 묘사한 겁니다. 예, 그것이 영혼의 어둠의 상태예요. 칭의 중생 받은 것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영혼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광야 상태, 어둠의 상태예요. 그 상태로 쭉 가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예, 그게 웨슬리의 가르침인데 요즘의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참 예수 한번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쭉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교수님, 질문 예, 있습니다. 예, 그, 질문요. 하세요. 네, 어둠 상태, 이 광야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다시 칭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음, 상화의 은혜로 회복된다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중심에는 은혜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칭의 이전이나 이후에 뭐 광야 상태에 빠져서 회복되는 거나 음. 겉모습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은혜의 수단은.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용한 의사가 말하자면 웨슬리처럼 성경을 잘 알고 최소한 우리 같으면 웨슬리 설교를 잘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이제 말하자면 경험이 많은 의사같이 이제 되는 건데 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의 상태를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많이 접해봐야지. 얘기를 하고 들어보고 하고 또 그 사람과 상담해보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이제 상당히 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하기 전에는 겉으로만 볼 때는 구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 칭의 중생 받고 새롭게 된 사람과 이제 그 광야 상태에 있다가 성화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회복돼서 새로워진 사람과 놓고 볼 때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들 표현하지. 근데 이제 교리를 잘 알고 경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처음으로 인생에서 칭의 중생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광야 상태에 있다가 회복된 사람이야. 구별이 되죠. 방법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칭의 중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회개 은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거기선 죄를 버리며 은혜의 수단을 철저히 사용하며 칭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 믿는 자의 회개인데 회개하고 은혜의 수단을 철저히 사용해야 돼. 그러면서 믿음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성화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회복한다 할 때 이 이름 붙이기를 성화 은혜라고 붙이는 거예요. 음. 하면서 방법은 아주 비슷해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이 광야 상태에 있다가 회복되는 사람은 칭의 중생을 과거에 이미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상실한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회개할 때 더 가슴이 미어지는 회개를 하게 되죠. 말 표현을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값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 그것을
멸시했나이다, 무시했나이다. 주님을 두 번째 욕보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이 상태로 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나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심경을 어떻게 잘하냐면요. 성경편은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얘기했던 여자인데 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여자 같아. 진짜 통변에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 있던 사람이야. 전도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자기 이제 회사의 부장님, 유부남 부장님하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잤다고 하는 여자인데 그럴 때 나한테 이제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 해줘서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뜸 드는 규절이 히브리서 6장이더라. 음. 은혜를 받고 빛비춤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써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 규절 때문에 무지하게 괴로웠던 거예요. 여자. 그게 바로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심경이에요. 그들이 회개할 때도 이 규절을 갖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거야 아마. 근데 처음에 칭의 중생을 처음 받는 사람들 그걸 모르지. 예, 그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얘기는 들어도 그게 뭔가를 모르죠. 느낌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거야. 그거 갖고 놀래고 야, 그렇다면 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목사님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열심히 하지. 그럴 때 굉장히 기분 좋아요. 자기가 엄청 된 것 같은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되냐, 이 교회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는 주여 나는 아직도 뭘 좀 배운 사람 같으면 칭의를 못 받았나이다. 예수 믿고 죄사 안 받으면 거듭나는 체험을 못 했나이다. 거듭나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지. 예.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을 내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불타면 옛날에는 소위 뭐야 그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송 같이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좋아하고 막 그래요. 어. 그러다가 칭의 은혜를 받으면 진짜 신기하지. 이렇게 달라요. 예. 이 두 개는 구별되는데 옆에서 제 3자가 볼 때는 잘 구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확히 이제 구별을 못하면 광야 상태에 있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인데 나는 옛날에 칭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나 봐. 나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며칠 전에 구원받은 건가 봐. 이제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적어도 웨슬리 설교를 잘 읽으시고 교리를 잘 파악하시고 잘 구별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회개 회개 은혜 그 과정에 있는 사람과 예, 또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과정의 겉모습은 비슷한데 예, 그 영혼의 상태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네, 기도해 알겠습니다. 주면서 체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칭의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 그거 못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이 영적인 비밀, 영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음. 예수 믿고 죄산 받으며 거듭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발로 지지 밟았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는 그 심경이 찢어지게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칭의 중생의 경험이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광야 상태에서 이제 회개하며 벗어나는 것을 체험할 때에도 훨씬 더 높은 기쁨의 경지를 체험해요. 그 제가 기도해 줬던 어떤 여자분, 여자 집사님 중에 하나인데, 오빠랑 그렇게 뭐 일이 있었다, 그 여자. 칭의중생 받은 여자였어, 내가 볼 때. 그런데, 그렇게 오빠랑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해 주다가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끊어라. 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8장도 있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럼 예수님도 당신을 정죄 안 하고 구원하신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 끝나고 내가 이제 집에 오면서 교인들이 도열에 서 있는 가운데 인사하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 얼굴이 그 중에 유별나게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
그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진짜 가슴에 철렁 내려앉더라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고 싶었어요. 내가.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다는데 진짜구나 이게. 그게 바로 광야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 사람은 칭의 중생을 경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유사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황홀한 거예요. 그게 막 얼굴에 나타나더라고 그냥. 그것도 순간에 나타날 수가 있고, 어? 두세 시간 동안에 나타날 수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음. 네,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웨슬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페니턴트 클래스를 운영한 거예요. 믿음을 상실하고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반을 운영을 했고 웨슬리의 경험담이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 성화에 정진하여 더욱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그게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식으로 감리교는 거의 병원이에요, 영적 병원이에요. 그런데 에, 칼빈주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동사무소예요, 그냥. 그래서 전입신고 했으면 됐다. 어, 뭐 전입신고 했으면 이미 다 당신은 이 동네의 주민이고 법적으로 보장되고 다 되는 거다. 뭐 또 다시 뭘 뭐 등록을 하고 자식은 뭘 하느냐. 실제로 이 사람들의 실제 삶의 내용, 영혼의 내용이 뭔가는 둘째, 셋째 문제야. 어, 그런 분위기예요. 칼빈주의는. 근데 이 감리교는 아닙니다. 병원이에요. 아주 리얼한 병원입니다. 예. 환자는 환자, 예. 고쳤으면 고친 거, 예. 아주 딱딱 구별돼야 돼. 환자인데도 아 이거 괜찮냐 이것도 아니고, 예. 환자인데 아 이거 못 고쳐 이런 것도 아니고, 병 고쳤는데도 아 나 여전히 환자야 아,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체험, 예. 느낌 체험이 아주 뚜렷했던 집단입니다. 2번의 1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무거움에 처해 있었는지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두 번째다. 그리스 원문에서 이 단어는 리페덴테스이다. 이 단어는 근심, 슬픔을 의미하는 리페에서 나온 말로서 슬퍼하게 되다, 근심하게 되다라는 뜻이다. 슬퍼한다, 근심한다. 이것이 이 단어의 일반적 문자적 의미다. 이것을 한다면 본문의 이 표현에 애매한 점이 없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처해 있는 무거움은 슬픔 또는 근심이다. 예. sorrow, grief.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즉 사람이면 누구나 친숙한 정서이다. 슬픔과 근심이다. 예. 근데 슬픔과 근심이 이제 지속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고 더해지고 하면은 고통스럽죠. 여기서 고통스러운 분위기예요, 또한. 그런데도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겁니다. 이제 본문의 번역자들은 아마도 이 두 가지를 의미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비교적 덜 일반적인 말이지만 헤비니스라고 번역을 한 것 같다. 예. 킹 제임스 버전에서의 번역자들이에요. 첫째로 슬픔 또는 근심의 정도를 의미하고 둘째로 그 지속성을 의미하라고 한 것 같아요. 예. 그죠? 슬픔 근심의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긋지긋하게 지속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근심은 가벼운 또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에 강한 인상을 주고 영혼 속으로 깊이 가라앉는 정도의 근심이다. 아주 정도가 심한 근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 시간이면 지나가는 것 같은 일시적인 슬픔도 아니고 가슴을 장악한 다음에는 얼마 지난 후에 떨쳐내지는 것도 아니라 한동안 지속되는 것으로서 격정이라기보다는 정착된 기질과 같은 것이다. 상당히 뭔가 우울증 비슷한 거예요. 예. 아주 삶의 기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자, 이것은 이런 상태로서 심지어 그들의 가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들 속에도 있는 것이다. 오케이. 위에서 얘기 잔뜩 했어요. 이것은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병립되는 수가 흔히 있습니다. 3. 심지어 이런 사람들 안에서도 이 무거움은 때로는 영혼 전체를 그늘지게 하며, 이 보세요. 영혼 전체를 장악하는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정세의 그 색깔을 입혀서 외적 행동 전체에 그것이 나타날 정도로 깊이 바뀌는 수가 있다. 외적 행동도 나타나, 이게. 음. 얼굴 표정에도 나타나요. 그 무거움은 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갖고, 특별히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신경증적인 계통이 나오는데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특히 날 때부터 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든지 또는 아니면 특히 신경계통이 나오는구나. 신경계통의 병에 의해서 약해진 사람의 경우에 그러하다. 다른 많은 경우들에서도 우리는 썩어질 몸이 영혼을 내리누르는, 이거 웨슬리 자주 사용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영혼의 치 부분이 특별히 직관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성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 현상을 본다. 그런데 이 무거움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혼이 몸을 내리누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봤어요. 이게 네거티브 경우에는 어, 영혼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줘갖고 몸이 무거워져. 몸이 아파. 예. 몸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든다. 쇠약해져. 그렇다. 가슴 속에 깊고 지속적인 슬픔. 이걸 바로 이것이 무거움이에요. 때로는 강건한 체질을 약하게 할 수 있으며 쉽게 제거되지 않는 신체적 질병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사랑으로서 일하는 그 믿음의 어느 정도와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있다. 예, 무거움이 영혼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영혼의 상태가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몸을. 예, 쇠약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도 그런 상태에서 그의 영혼은 믿음으로 강건할 수가 있어요. 음,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즐거울 수가 있어요. 산 소망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무거움은 불같은 시험이라고 불러도 적절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도가 4장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4장에서 외적 고난에 관하여 말하면서 사용한 표현들 가운데 많은 것이 이 무거움이라는 내적 어려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 표현들은 어두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하게 적용될 수가 없다. 예컨대 어두움, 광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가 없다. 즐거워할 수가 없다. 성령 안에서 즐거움이 없다. 그런 건 어두움이에요. 그건 광야 상태입니다. 음, 똑같이 왜 그런지 영혼이 무거우며 그것 때문에 몸이 약해지며 지치며 처지며 그런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즐거움이 없어. 성령 안에서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그건 어두움이에요. 광야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성령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 주님 안에서 행복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충분해. 그럼 그것은 무거움이에요, 그냥. 네, 이렇게 구별을 했다 이거 예수님은. 그리고 영광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 위에 거하신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예.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영광의 성령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음. 성령님이 떠난 거예요. 음. 그러나 무거움 안에 있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거하시는 일은 자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웨슬리가 이제 그 메토디스트들의 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런 현상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봤더니 이거 베드로 전서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음. 자, 그러면 3분의 1번. 진정한 믿는 자 안에 있는 그러한 슬픔 또는 무거움의 원인들은 무엇이냐?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하여 무거움에 있다.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포이킬로이스,
포이킬로이스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종류가 많다는 뜻도 된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종류의 유혹이 있다는 거지. 그 유혹들은 수많은 상황들이 바뀌고 또 추가되고 하면서 수천 가지 방식으로 변화되며 다양화될 수 있다. 비록 이 변화무쌍한 다양성이 이런 유혹들을 막아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 유혹들 가운데 모든 신체적 질병들, 특히 급성 질환들과 몸 전체에 통증을 주든지 또는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에 통증을 주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격렬한 통증들을 순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음, 모든 종류, 다양한 종류의 격렬한 통증들. 음, 또 신체의 질병들, 급성 질환들, 몸 전체의 통증이든지 신체 가장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통증. 때때로는 격렬한 통증, 지속적인 통증.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 마귀가 이것을 사용해서 나를 유혹한다. 어, 어둠에 빠뜨리려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맞서서 뭐 어둠으로는 안 빠지고 무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거나 통증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신체 질병이나 통증이 마음에 무거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이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 아, 그거 가지고 왜 마음이 무거워져? 이럴 수 있는데 니들이 뭘 몰랐어 그래. 예. 예. 아마도 1,000명 가운데 한 명은 특이 체질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증을 못 느끼는 인간도 있어. 가장 격렬한 종류의 통증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던 이 기인들 가운데 일부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아유, 그런 기인들이 때때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 봤어요. 고통을 멸시하는 것이 일부는 교육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또는 초자연적인 원인, 즉 그들을 단순한 자연적 상태 이상으로 들어 올렸던 선한 또는 악한 영들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못 느껴, 고통을 못 느껴 그런 인간들도 있는데 그것이 교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 당시에는 통증을 느끼는 거, 뭐 질병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에이 못난 놈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 통증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꾹 참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초자연적 원인 즉 선한 영 또는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다. 음. 선한 영은 천사지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예수님은. 또는 심지어 악한 영이 귀신이 통증을 못 느끼게 막 초자연적인 상태로 들어올릴 수가 있다. 마귀가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려는 목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봤어요. 예수님은요.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증을 못 느끼게 창조한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봐야 된다. 고통은 완전한 비짱 그 자체이다. 예슬리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고통은 완전한 비짱 그 자체이다. 웨슬리는 이 자비심이 참 특출나게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지나치질 못했어. 극단적인 고통은 모든 인내를 탈진시킨다. 뭔가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이야. 극단적인 고통은 모든 인내를 탈진시킨다. 신라권, 밀톤이 쓴 신라권이라는 책에 있는 말이야, 이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탈진이 방지되는 경우에도 사람이 그의 영혼을 인내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몸과 함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내적 무거움을 발생시키는 거다. 오케이. 에, 영혼은 몸과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많은 내적 무거움, 영혼의 무거움을 발생시키는 거야. 음.
그가 이게 상호관계가 있구만. 몸의 질병 때문에 영혼에 무거움이 생긴다. 무거움이 생긴 영혼은 몸을 약화시킨다. 예, 주거니 받거니 상호관계 안에서 돌아간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고통은 완전한 비참 그 자체이다. 음, 요런 시각이 지금 그 믿음 생활에서 크리스천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 또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이게 있어야 그걸 뭐라 그래? 구호라는 것도 가능하고, 뭐라 그래? 빈민구제도 가능하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서로 돕자 이것도 가능하고, 그죠? 제 자신이 그런 걸 힘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어들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중요해요. 제가 유튜브 엊그제 잠깐 본 거예요. 중국에 에, 할머니인가? 하여튼 노인이 길 가다 쓰러졌어.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부축을 하고 119를 불러서 뭐 병원에 이제 갔어. 근데 그분이 뼈가 부러졌나 봐. 그랬더니 이 구호해준 청년을 고소했어요. 또 청년이 나를 밀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물어내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고생을 엄청 했어요.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이 청년이 거의 막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나는 이런 거 안 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아주 죽을 뻔했다 이게. 음. 이런 게 뉴스에 나간단 말이야.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중국 사회에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뭐 사람이 쓰러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야. 아니면 둘러서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고. 그걸 부르는 뭐 한자 사자성어가 있더라고. 예.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특별히 대표적인 거 식사하다가 어떤 여학생이 음식이 목에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허파로 들어가는 그거지. 그 파이프. 그걸 뭐라 그러지? 기도. 기도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막 숨 막혀서 죽잖아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식사하던 남학생이 달려와가지고 독일 사람 이름인데 끌어안고 뒤에서 끌어안고 손을 주먹을 쥐고 팍팍팍 짓눌러갖고 이제 토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계속 살렸어. 그랬더니 여학생이 막 남학생한테 누가 당신 보고 해달라고 그랬느냐. 성추행했다. 한번 난리 핀 거예요 또. 이런 게 뉴스에 나가면 또 이런 것도 있어. 밤중에 이제 길 가다 어떤 여자가 그 악한 놈에 의해서 성추행하고 성폭행 당할 뻔했는데 남자가 쫓아가서 구했어. 음, 그래서 이 남자가 의도맞고 상처를 입었던 거야. 또 어떻게 됐나? 근데 좋은 일을 경험을 못한 거야. 그래서 휘말리게 된 거야. 뭔가 폭행 사건에. 그래가지고 재판받고 뭐 벌금을 물었다든지 뭐 이렇게 된 거야. 선한 사마리아 일을 했는데 결국 폭행죄로 어? 전과가 생기고 벌금 물고 막 이랬다. 누가 하겠어 이런 걸. 이렇게 되면 난리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같으면 고통은 완전한 비창 그 자체. 여기서 고통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고 지속적인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에, 자비심 이것이 여기 뭔가 상당히 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웨슬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육체적인 고통은 이 영혼에 많은 내적 무거움을 발생시키는 거다. 그거예요. 왜? 영혼과 몸은 함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왜? 2번, 비록 덜 고통스럽지만 오래 지속되는 질병들도 오래 지속되는 질병이에요. 뭐 고통은 덜하지만 무거움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왜 그러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모병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폐결핵이에요.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 많았던 것 같아요.
1700년대. 헝가리인가? 우연히 어떻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가? 그 성당 지하에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 근데 거기에 이 인간 해골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창고에 쌓아놓듯이 쌓아놓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폐결핵이 전염병으로 막 휩쓸면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폐결핵은 통제하기 어려운 병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폐결핵을 극복한 게 얼마 안 돼요. 음, 저도 그 대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걸려갖고 1년 동안 약을 먹은 적이 있어요. 보건소 약. 그땐 보건소에서 약을 줬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좀 비싼 약을 먹었겠지만. 그리고 또 제 동기 중에 한 사람, 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안 감독도 고3 때, 걔는 내보다 1년 뒤에. 그래서 걔는 휴학까지 했어요. 그 안 감독은 죽을 뻔했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휴학하고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에,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완전히 또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폐기력 가지고 영적 경험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재수 없었다. 죽을 뻔했다. 아이씨, 재수.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지. 음. 자, 아무튼 송호병이나 오한과 고열의 학질 이것도 이게 지금 오한과 고열의 학질이 오래 지속되는 질병이라고 그랬는데 시시때때로 이것이 나타나는 증세였는지 아무튼 이거 가지고 사람을 아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를 지정하시면 빨리 치료하지 않는 한 그 질환은 눈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가슴의 슬픔의 원인이 된다. 어허, 영혼의 슬픔의 원인이 된다고 봤어요. 이런 현상은 신경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모든 증상들 경우에 특별히 그러하다. 믿음도 이러한 자연적 과정을 바꾸지 못한다. 오, 그래서 슬픔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 원인들은 자연적 결과들을 여전히 초래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 열날 때 맥박의 상승을 믿음으로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 이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 웨슬리가 믿음이 없구먼. 아니 마가복음에 아니, 여러분 병 들었으면 기도하라. 아니 그렇게 써 있나? 마가복음 끝에.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웨슬리요. 아니 열날 때 맥박의 상승을 믿음으로 막지 못한다. 예. 마가복음 들이대면서 웨슬리야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좀 더 읽어봅시다. 신경성 질환에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부르는 바 생활 활력의 침체를 믿음으로 막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가슴의 슬픔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음. 이건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해. 근데 그래도 이 지속적인 질병 이것이 중단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하는데 영혼에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믿, 믿음이 있어서 병 낫게 못한다. 에, 근데 예수님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픈 사람을 그 낫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민간요법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허브를 가지고 약초, 그러니까 약초지 우리기는. 그걸 가지고 해소병을 고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예, 약초를 나름대로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해소병으로 고생한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먹였어요, 이것을. 그랬더니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 약초 먹어서 병이 났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예? 오랜 세월 동안 못 고친 거야 이거. 그런데 해소병이 나버렸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웨슬리학에. 근데 또한 믿음으로 막지 못한다 이런 병들. 그런 경험도 웨슬리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무대뽀로 야 기도해 그럼 병 낫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웨슬리는. 기도해 병이 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병이 안 날 수도 있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 그럼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야. 하나님을 무슨 ATM 기계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명령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그럼 딱딱딱딱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열날 때 맥박에서 믿음으로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해도 열 계속 되고 고생할 수가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근데 기도했더니 열이 내릴 수가 있어. 그런 것도 있는 거야. 뭐 그런 걸 얘기했다 교수님은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더 건전하다. 더 성경에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것도 여러분 이 기절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다고는 안 써 있어요, 여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응. 그리고 여기 봐. 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독 마시고 죽을 수도 있어. 예.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야.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신 대로 한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거 독을 마시면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독 마실 때 안 죽어야 돼. 그래야 그 믿는 사람이야. 어?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마술로 오해한 거예요. 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너를 보시고 네가 독 마실 때 살게도 하시겠지만 독 마실 때 죽게도 하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아라. 음. 그러니까 네가 독 마시고 내가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볼까? 그럼 독 마시고 죽을 거야 너. 음. 근데 누가 강압적으로 독을 먹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먹게 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뜻이 있으면 살리시리라. 그렇지만 나를 데려가실 뜻이 있다면 내가 독 먹고 죽을 것이다. 범사 감사하면 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초성 목사님이라는 분도 지난번 얘기했지만 귀신 내쫓는 거 지금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쉿, 가라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병 날 사람도 있겠고 병 안 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병 난 걸 체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소용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분은 뭐 무슨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 뭐 가난해서 다 귀신이 나간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온 사람들 같으면 막 대충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뭐 아무 소용없는 경우들도 더 많을 걸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거든. 그런데도 뭐 여전히 모인다. 그렇다면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한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그래요. 옛날에 믿고 병 고치는 일들이 진짜 놀랍도록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은 아닐 거예요. 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나 보다. 지금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보다. 다 우리에게 좋으라고 그러신다. 이렇게 믿는 게 건전하고 성경에 맞다. 그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도 요새는 다 능력이 떠났어. 다 끝났어. 이렇게 표현할 것도 아니에요. 음.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으로 병 고칠 줄 알고 나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 낫지 않는다. 아이,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안 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냥 내비둘 수도 있는데 다 양자간에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다. 우리가 이걸 다 이해 못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우리 다 이해 못한다. 우리 뇌의 용량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참 높고 광대한 그 지혜의 세계를 다 설명해 주셔도 이해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이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두 가정이 다 병든 뭐 귀신 들린 자녀들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 치고 여기 기도했는데 이 사람 나 정상이 됐어. 근데 여기는 뭐 더 심해졌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양자간에 다 하나님이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다. 음. 그러더니 뭐 이쪽 병도 안 낫고 그러더니 뭐 더 알턴이 더 죽었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도 잘 가르치면 그것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 잘하는 사람이다. 그거지. 음. 근데 무조건 다 하나 이렇게 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요. 지금 웨슬리가 이 마음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테마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이거 보니까 또한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마음의 어두움, 다크니스라는 현상도 있었고 무거움이라는 현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웨슬리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뚫고 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게 감리교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필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잘 읽으시고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